우리 시편 26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그 방송실에 리모컨을 이거 여기 놓지 말고 거기다 둬야 돼. 여기서 하지 말고. 예.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살아가는 방법, 우리는 흠없이 사는 거, 완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속거리가 없게 하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유, 흠이 없잖아. 아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뭐 고속거리나 고발거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에게 흠 잡을 게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흠 잡을 것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 칭의해 주시니까, 우리를 거룩하다고, 온전하다고 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의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의인이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흠잡힐 게 없어야 되고 고소 고발거리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할 거리, 비방할 거리를 주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모습,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소고발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고 고소거리, 고발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고발하고 고소할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오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지만 무슨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절대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절대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해야 된다고. 변호사와 대동하지 않으면 첫 스타트에서부터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야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승리하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실패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호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변호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가를 가볍게 해주실 분이
주님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무죄할 때 우리의 무죄함을 밝혀주고 입증해 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사람의 무죄함을 밝혀주질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자기의 그 무죄함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다만 누가 신고한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말 때문에 때로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10년, 20년 동안 옥살이하고 나왔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 얼마 전에 범인이 잡힘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했던 분도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호자 사단이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는 평생 동안 그렇게 보호를 받고 안전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 1절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은 흠이 없이 살았다. 흠이 없이, 흠 잡을 것이 없이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흠 잡을 것 없이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허물투성이고 돌아보면 우리가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어떤 저 충청북도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나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보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목회를 더 못해서 또 잘하는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좋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요, 이게 목사인지 세상 저건지 그냥 그 평생을 목회해온 목사님에게 죄를 다 집어 씌워가지고 경찰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뭐 이분이 교회 돈을 횡령했고 뭐 했고 그래가지고 그 몇 년 동안 법정투쟁을 은퇴하고 다 해주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저거를 입증해드린다고 그냥 모든 거 다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승리를 했어요. 나중에 다 밝혀졌죠. 자기가 일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건축하고 땅을 사들이고 일생을 그것도 작은 교회도 아니고 1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100억이 넘는 재산을 만들어내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래서 이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그래서 자기가 일생을 목회해온 그 모든 자취가 다 무너졌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다 나는 용서하기로 했어요. 법정에서 자기가 승리를 했지만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참소해도요, 정말 우리는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온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온전하게 사는 첫째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참소를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도 나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욥이 그런 말을, 욥기 그런 얘기하잖아요. 동방의 의인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왜 욥이 저렇게 복을 받았는지 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당장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욥을 시험해봐라.
내가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아도 욥이 범죄하나 시험해봐라. 그 욥이 그 수많은 시험을 겪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줘서 누구도 참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전쟁에 나갈 때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정사를 돌볼 때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그는 병사도 군대도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실패한 게 있죠. 나중에 군대의 힘을 또 그 나라의 부강함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온전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이 그 뜻과 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양심과 내 뜻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24시간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바랄 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온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깨끗하지 못해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져서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오늘 그냥 자버려서 기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거, 기도하지 못한 거,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섬기지 못한 거, 더 주지 못한 거, 그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더 해야 되는데, 그 양심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남을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양심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온전했다고 하는 말은 그가 진리 중에 행하였다. 진리 중에 3절 말씀 있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 중에 행하였다. 이 말씀은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오늘 자신의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 그가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뭐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의 온전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거룩한 삶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온전하게 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사는 건 나를 지키는 삶이고, 거룩한 삶은 나아가서 선을 행하며 사는 일이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 그 말이 있죠. 아멘.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삶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간사한 자들이 없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거하고요, 사랑하는 거하고 살아가는 건 달라요. 저 사람이 밉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나쁜 놈인데 저 사람을 사랑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아니에요. 경계해야죠. 아멘? 경계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고 남 만날 때마다 아이고 장로님 뭐 나 장로님이 어떻고 마 장로님이 어떻고 박마라 장로가 어떻고 자꾸 헐뜯고 비방하고, 처음에는요 아이 우리 나 장로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요 정말 그런가? 나중에 듣다 보면요 정말 나 장로님이 그런가? 어느 때 비슷한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네? 그렇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밉지만 딱 교회 와서 보니까 아이고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도 그 사람 품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친하는 건 달라.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건 달라요. 그런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친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과 간사한 자는 이간시키고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은 주변에 누구를 두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간사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하를 두더라도 간사한 자는 멀리하고 가까이 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을 그 곁에 두고 의로운 자들 곁에 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들을 두시길 바랍니다. 좋은 분들. 목사인 저도요, 목사님들끼리도 정말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써요. 그분들과 함께 하려고. 아멘. 두 번째로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자들. 여러분, 태생적으로요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어.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 악한 사람. 진리를, 정의라고 하는 걸 세우기 위해서 죽여야 된다. 잘라야 된다. 제가 우리 연회에 행정재판위원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판의 얘기들 이런 거 들어보면 어떤 분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속에는 악한 게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선함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악한 자들, 그 속에 악한 자들이 있는 자들을 경계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앉지 않았. 악한 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도 않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지 않았고, 악한 자들과 가까이. 여러분, 악한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리지 않아요.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은혜는 아니야. 그게 덕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함만 있기 바랍니다. 그 선함이 뭐예요? 살리는 거죠. 돕는 거죠. 어떻게든지 살려주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선합니다.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 주의 종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 성도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 가정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 남편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때려주기도 시원치 않지만, 그럼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그게 선함 아닙니까? 어머니의 선함이 가정을 지켜내는 거고 성도들의 선함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고 또 이 백성들의 선함이 이 나라를 지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려고 악한 자들의 집회를 비호했다는 거예요. 비호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여러분 선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제단에 성전에 오는 이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이 깨끗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거룩하려고, 무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고 갔다는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회개했다. 자기 자신이 무죄하려고 애를 썼다. 거룩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에는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적극적인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아이고 애들아 너무 고맙다. 그러면 그 속에요 이 악한 거 나쁜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감사하며 사는 인생 속에는요 미움, 분노,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속세게도요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돈 잘 벌어와서 참 고마워요. 할렐루야. 고맙다고 해보세요. 애들이 말썽 피고 뭐 공부도 안 해도 애들아 공부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 너희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말썽 안 피우고 자라줘서 고마워. 할렐루야. 그때 우리 신교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아이 자녀들이 다 잘 자라서 막 용돈을 줘서 자기들이 이렇게 노년이 이렇게 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 옛날에요 그놈들 잡으러 전교인이 있잖아요. 신월동 뒷산을 다 뒤졌습니다. 이놈들이 말썽을 피워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그놈들 잡으려고 교인들이요 신월동 뒷산을 다 뒤졌어요. 그러던 놈들이 그렇게 참 이제 공부도 되게 안 했던 놈들이 말이죠. 나중에 늦게 터여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효도 잘하니까 참 고맙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문제덩어리의 자식들도 좋은 자식으로 바뀝니다. 선한 사람들로 바뀌어요. 자꾸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할렐루야. 자, 첫째는 뭐라고 했으면 자기 자신이 온전하려고 애썼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나는 애썼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였습니까? 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게 뭘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다. 여호와의 전을 사랑했다. 그는요 그런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왕관을 빼앗아가도 괜찮습니다. 나를 여호와의 집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나를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성전의 문지기라도 삼아 주옵소서.
다윗은요 평생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 성전에서 자기 노년에 청지기로 있어도 좋습니다. 나는 성전 문 닫는 자로 있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 건강한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복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을 사랑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못 왔어도요 한번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할까, 헌신할까. 그래서 다윗은 평생의 꿈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의 손에 피가 묻었어.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자식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저 죄인들이 망할 때 같이 거기에 두지 말아달라는 거죠. 나를 저 악한 자들이 심판할 때 내 생명을 거기다 두지 말아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달라고 사는 자와 함께 사는 자 편에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그와 같을까? 조심하라.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고백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항상 피할 길을 주셔요. 어떤 건물에 화재가 난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을 늦춰서 못 가게 만들고 때로는 먼저 빠져나오게 만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완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다짐,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완전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